본문 말씀을 통해서 현장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것과 그것을 실제에 적용하며 행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책상 앞에서 배울 때는 어떠한 원리와 원칙을 알아도 물론 그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장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한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거기에는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 앞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그러나 실상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이 이론적이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 삶에 녹여내는 그 실천의 삶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장과도 같은 겁니다. 이런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서 녹여지는 그러한 현장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겸손과 눈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아도 우리가 겸손함과 또한 눈물의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지식으로 치면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고 개인 신앙 체험으로 봐도 바울이 조금도 밀릴 것도 없고 기도 생활을 말해도 바울만큼 더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많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영성, 성경적 지식, 논리성, 문장력, 이 모든 것이 있었어도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에 대한 고백인데요.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철학적 사변과 수사학으로 가르치지 아니하였고 모든 겸손과 눈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산다 그러면 만사형통의 길이 열릴 것처럼 보여도 실상으로 필요한 것은, 실제로 필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실제로 필요한 것은 겸손의 마음과 또한 눈물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자체가 낮아지는, 바탕 자체가 낮아져야 되고요. 낮은 마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받아들이는 정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물은 밑으로 흘러서 하류 지역에 넓게 모입니다. 물 오라오라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 하류 지역 자체가 깊고 넓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마음이 참 옹졸한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럴 수가 있고 또 직분을 오랫동안 가지고 주의를 했다 하는 사람들이 더 좁은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고고하고 남들보다 더 탁월한 신앙적 지식과
그러한 경험에 있지 않고 겸손과 눈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좋아지고만 흘리는 게 아니죠. 때로는 마음의 상함과 아픔과 또한 고난과 우리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 주를 향해 나갈 때 우리 마음은 비록 슬플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즐겁게 하시리라. 너희 마음이 슬픔에 가득할지라도 참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나아가라. 그것이 바울 사도가 그 이방 교회,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러한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복음 전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손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하는 주의 일꾼들이므로 이 주의 일을 행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참아야 될 게 있고요. 또한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눈물일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잘 섬겨야 되고요. 우리 신앙적 지식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녹아지려면 시험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데 이 시험이 없기를 바라고 또 시험이 없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이 시험이 없을 수가 없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참지 않고 나갈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참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잘못된 것이 많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뭐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런 뜻이죠. 분명 유대인들의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잘못된 말이고 사실과 아닌 말이고 나를 의미하는 말이고 그걸 바울도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대인들의 시험, 관계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참고 주를 섬겼다. 시험이 없을 수가 없고요. 또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억울한 마음, 이 억울함을 좀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 사실 그런 것들이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수록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억울한 말 듣고는 못 사는 그런 성격들이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러한 마음까지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으로 너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내가 다 알았지만 내가 참고 주를 섬겼다. 이제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와도 같은 겁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너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예루살렘 들어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듯 이제 남아있는 너희들이 이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하라. 그 방식은 겸손과 눈물이며 또한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었다. 이러한 울림이 우리 귓가에도 울려서 우리 또한 낮은 마음으로 모든 형제를 용납하며 사랑하기 힘쓰시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라도 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참고 인내하여 주를 섬겨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